안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잘 하시나요? 수영? 네, 수영 잘 하시나요? 뭐 수영장에서 하는 수영도 있고 바다 수영도 있고 뭐 생존 수영도 있고 여러 가지 수영이 있는데 여러분들 수영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는 출신 바다의 도시 부산광역시 시민입니다. 늘 바다와 함께 살았고 특히 저 청년 시절 때에는 순모임을 바다에서 하고 우리 임원단들과 목사님과 회의를 바다에서 하고 그죠? 진짜 좋았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혼자서 바다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하고 늘 바다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요즘은 바다가 그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다에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수영을 잘할 것 같죠. 저는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우리 가족이 바다에 빠지면 구할 수 없어요. 저는 수영을 사실 배운 적은 있지만 제가 물을 너무 무서워했었기 때문에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이 계곡이나 이렇게 바다에 갔을 때 친구들이 이렇게 들어서 빠뜨리잖아요. 진짜 싫어합니다. 너무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물에 갈 일은 없지만 목사가 성도를 때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볼 수도 있어요. 조심해라 주하나, 네가 제일 위험할 것 같다. 정말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못하는 이유는 능력은 되겠지만 제가 뭐 근육은 되겠지만 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뜨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뜨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헤엄을 칠 때 그 호흡법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하면은 갑자기 또 이제 물에 무서움이 확 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못 해요. 이 뜨는 것까지만 됩니다. 왜 수영을 못 하는 걸까요? 무서워하니까 못 하는 거죠. 뭐가 무서운 걸까요? 그 물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느낌, 그게 너무 무섭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내가 거기 들어간 것을 상상하기 때문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또 들어가서 물을 마시면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두려움이 오다 보니까 제가 수영을 계속 못하게 됐던 거죠. 제가 오늘 이 수영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참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께서 괜찮다,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잠시는 물에 떠서 수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우적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자신의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잡은 이 손을 내가 놓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여러 가지 그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그 두려움이 딱 들기 시작하면은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지 못하면 우리도 계속해서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 가라앉게 된다. 이 신앙생활과 참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수영 이야기를 먼저 인트로에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45절,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계셨거든요.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함께 계셨고 기도할 때도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셨고 혹시 혼자 기도하실 일이 있다면 제자들을 좀 멀찌감치 좀 떨어뜨려 놓고 기도를 하시곤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평소와 다르게 제자들 보고 먼저 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라고 그렇게 이제 보내시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은 뭘 하느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은 아직 무태에 남아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인 많은 군중들과 무리를 이게 흩으시는 거예요. 가라고. 이제 여기서는 사역이 끝났다고 가라고 이렇게 흩으시고 있었죠. 그리고서는 혼자 제자들 따라서 다음 배를 타고 이동하거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바다로 멀리 보내버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다. 아마 예수님이 혼자 있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당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따로 구별하셔서 뭐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하러 가셨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워라벨. 네. 웰빙 하다가 요즘은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청년들이 이 비전을 계획할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이 워라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킹 라이프 밸런스. 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일을 하더라도 내 개인적인 이 시간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과 자기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에 적당한 이 균형을 맞추는 삶 이게 참 너무 중요하다. 청년들의 요즘 이제 가치관이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무슨 개인의 여유를 누리냐, 지금 돈이 급하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이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내 개인의 이 여유의 시간과 취미를 즐기는 이 시간은 내가 누리지 않아도 좋다. 혹은 정말 일에 중독된 사람들 이건 사치다 라는 그 가치관이 팽배했었는데 요즘은 청년들에게 이 워라밸을 지킬 수 있는 직장, 또 워라밸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중요한 가치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워라밸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워라밸을 오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 워라밸은 워킹 라이프 밸런스가 아니고 워십 라이프 밸런스입니다. 워십 말장난 같죠? 네, 맞습니다. 워십 라이프 밸런스. 여기서 말하는 워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보내는 시간들 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중요하다면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도가 빠지고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없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거든요. 호흡. 자, 우리 지금부터 이 코와 입을 다 막고 숨을 참으면 여러분들 몇 분 동안 참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이 숨 참는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3분 이상, 5분 이렇게 넘기기는 너무 힘들죠. 아니 1분을 넘기기도 진짜 힘들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호흡을 1분 이상 멈추면 너무나도 힘든데 우리의 영혼 또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의 호흡을 유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밥을 많이 먹더라도, 아무리 내가 늘 교회 성전 안에 있다 할지라도 호흡을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죽게 됩니다. 그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게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사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왜 해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죠. 그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싶으신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왜냐? 예수님 이꼴 하나님,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이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반드시 기도하셨다. 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도 기도를 하셔야만 이 신앙을 유지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과연 유지할 수 있는 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 믿음이 좋아서 절대 기도를 놓으면 우리 영혼은 죽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는 법이 없으셨고 기도를 빼놓고 기적을 일으키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오병이어 본문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이 오병이어 본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포인트를 두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오병이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다 나눠주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나눠주기 전에 기도했다. 그러면 나눠주기 전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본문에서 봤습니까? 하나님, 이 떡과 이 물고기를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들고 감사 기도를 했다. 감사 기도를 했다. 어떻게 감사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을 예수님은 이미 보셨고 이미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기적이 찾아왔던 것이죠.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기도가 쌓여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들이 그토록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기도해야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까요? 기도를 해야만 기적이 일어난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기억납니까? 누가 좋은 일을 경험하느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좋은 일을 겪게 된다. 누가 기적을 경험하느냐? 기적을 경험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기도가 쌓여야 돼요. 여기 이 비전센터가 참 기도가 정말 많이 쌓여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 매일 여기서 새벽 기도하죠. 여기서 또 수요 여성 예배 여기서 하죠. 그 다음에 또 뭐 마가 다락방도 여기서 했죠. 모든 주중 예배를 다 여기서 했기 때문에 여기 이 장소는 정말 많은 기도가 쌓인 곳이에요. 우리는 그런 축복의 장소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곳에 이제 또 가게 됩니다. 거기 가자마자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기도를 쌓아야 돼요. 기도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면 우리 청년들의 이 기도로 그곳을 기도로 쌓을 거예요. 기도의 장소가 되게 만들 겁니다. 철야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철야까지는 잘 모르겠고, 네, 박신범 듣고 있나? 철야는 잘 모르겠고, 네, 이 기도 생활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적의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기도 전에 이미 그 기도가 내 마음 안에 찾아오는 것이죠. 마음이 평안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때로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면 그때 경험하는 게 하나님 나라지. 무슨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느냐. 여러분,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의 원리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구원받아 가게 되는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머나먼 혹은 언제일지 모르는 그 나라를 구할 때 이미 그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일을 진짜 열심히 하시죠. 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토요일 날 밤샘 기도 철야하고 바로 새벽 기도하고 바로 출근을 했다는 청년들이 보이더라고. 지호야. 출근을 했다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와, 전 진짜 그 청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아니, 저 같았으면은 아무튼 네. 보통 그 정도 빡센 스케줄이면 할 말이 있잖아. 목사님, 제가 토요일 날 출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저 청년들은 아마 너무 지쳐서 오늘 예배 때는 못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이해를 해주자. 제가 여러분들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네, 우리 기도에 나왔던 분들은 오늘 다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일만 죽어라 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쉰다고 우리가 충전이 되느냐? 사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휴대폰, 여러분 아마 휴대폰 없으신 분들은 없죠. 휴대폰 다 필수품이잖아요.
휴대폰을 너무 많이 쓰면 유튜브 너무 많이 보고 그리고 문자 계속 보내고 유튜브로 계속 뭐 영상 보고 이러면 이 휴대폰이 어떻게 돼요? 엄청 뜨거워지죠. 진짜 뜨거워지면 그러면 안내 메시지도 떠요. 지금 너무 이 기기 온도가 높다고 좀 이렇게 휴식을 시키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 휴대폰이 너무나도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휴대폰을 끄고 안 쓰면 이 휴대폰이 다시 충전이 됩니까? 충전이 안 됩니다. 휴대폰을 안 쓴다고 해서 휴대폰이 충전되는 게 아니에요. 휴대폰은 반드시 충전잭에 꽂아야 충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무조건 안 한다고 해서 충전이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한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이 평탄한 인생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전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새 힘을 얻으려면 충전기에 꽂혀야 돼요. 그 충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까? 창세기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충전되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이 기도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저물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저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안심하라, 그리스도가 있다. 아멘.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휘몰아친 거예요. 갑자기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 배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가고 있지도 않아요. 이 몰아치는 폭풍우 때문에 배가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 중에서는 바다에 대해서라면 정말 고수들이 여기 다 타 있어요. 바다의 달인들도 여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자들 중에서 바다의 달인이 누굽니까? 베드로는 평생을 바다와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이 자, 이 배를 타고 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너희들 저 벳세다로 가 있어. 먼저 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불과 몇 시간 후에 나타난 이 폭풍우인데 바다의 달인이 아무리 그 당시에 뭐 일기예보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 폭풍우를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웬만한 바다의 달인들은 하늘만 봐도 조금 있으면 이 날씨가 심상치 않겠다. 저 멀리 몰려오는 구름만 봐도 지금은 출항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어느 정도는 다 안단 말이에요. 바다의 달인, 바다의 고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예측하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과 환난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인간의 영역 밖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갑자기 이 폭풍이 휘몰아칩니다. 그러나 이 바다의 달인이었던 베드로도 폭풍우가 몰아치고 예상할 수 없었던 이 환란이 찾아오니까 그렇게 바다와 함께 했고 바다의 고수였고 베드로가 수영을 못하겠습니까? 그런 폭풍우를 한두 번 만나봤겠어요? 그런데 그 달인이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련과 환란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하나님과에 대한 어떤 신앙과 상관없이 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에게도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두렵습니다. 과연 내가 이걸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한 시간이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48절 말씀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몇 시쯤에? 밤 사경쯤에라고 되어 있어요. 밤 사경쯤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사경을 헤맨다. 사경을 헤맨다. 물론 여기서의 사경은 그 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밤 사경은 몇 시를 뜻하는 것이냐? 새벽 3시를 뜻하는 거예요. 새벽 3시. 새벽 3시부터 6시 그 사이의 시간을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밤 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 밤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밤, 가장 몸이 고달픈 때, 가장 힘들 때가 바로 이 밤 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다 경험했잖아요, 이번에. 자,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네, 새벽 3시에 여러분들이 가장 즐겨하는 결혼과 가정과 이 연애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헤드뱅잉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무릎으로 막 때리는 사람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 깨우려고 막 제가 우리 아내랑 이렇게 전기 찌릿찌릿 했던 얘기도 해주고 했는데도 소용이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멘토님들과 토크쇼 할 때는 여러분 웃으면서 듣다가 설교 딱 시작하니까 바로 이때다 이러면서 네, 새벽 3시 여러분들 정말 사경을 헤맸던 그 시간.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에요. 너무 고달픈 시간입니다. 지금은 새벽 3시가 아니라 오후 3시인데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네, 보입니다만 네, 이해합니다. 네. 이 새벽 3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의학적으로도 봐도 환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시간대, 그리고 이 병실에서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시간대도 이 시간대, 그리고 가장 고통을 호소하는 시간도 이 시간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도둑이 가장 많이 드는 시간, 이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도 이 사람이라는 이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밤을 새야 하는 사람들도 졸지 않기 위해서 가장 애를 쓰고 괴로워하는 시간도 이 3시죠. 그래서 이 3시가 넘어가면 다시 말짱해져요. 이제 4점을 넘었다. 데드 포인트를 넘었다. 이제 그렇게 하죠. 아마 많이들 경험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폭풍우가 몰아치고 아무리 힘을 주고 노를 저어도 이 폭풍우를 거슬러서 배가 가야 할 방향으로 가지 않으니까 제자들도 이 시간대쯤엔 이제 한두 명씩 노를 놓기 시작했어요. 한두 명씩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나는 끝이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 보았지만 나는 이제 힘이 없다. 나는 이제 의지가 없다. 이렇게 중요할 때, 우리가 늘 예수님이 함께 했는데 정말 이렇게 중요할 때는 도대체 우리 주님 어디 계신가? 수많은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죠.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예수님이 함께 하다가 하필 이때 혼자 먼저 가라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제자들 중에 몇 명은 오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를 아닐 때 아니더라도 이 죽음 앞에 서면은 온갖 오해와 온갖 억측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예수님이 드라마틱하게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장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고 이제 자신의 모든 힘을 의지하지 않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밤 사경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차리지를 못했다. 일도 좋지만 여러분, 일만 너무 죽어라 해서 몸이 피곤해지고 예배드릴 힘도 없을 정도로 여러분 너무 이렇게 삶이 무너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도 예수님으로 안 보고 뭐로 본다고 돼 있어요. 제자들은 유령으로 보였다. 그런 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폭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어요. 그러면 파도가 어떻겠어요? 잔잔하지 않죠. 파도가 엄청 높겠죠. 위아래로 막 파도가 높으니까 그 파도를 타고 있는 배도 엄청 위아래로 막 흔들릴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타나셨어요. 유령 같은 뭔가 사람의 형체가 그 앞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 파도가 막 치면 예수님이 잠수했다가 나타났다가 잠수했다가 나타났다가 이러겠어요? 아니죠. 예수님도 파도를 타고 막 위아래로 흔들리겠지. 그럼 배도 위아래로 흔들리고 예수님도 막 위아래로 흔들리고, 그럼 당연히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어떻게 보였겠어? 당연히 유령처럼 보였을 거예요. 뭐 이렇게 위아래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유령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데 그 당시 문화 중에 그런 문화가 있었대요. 그 뱃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났는데 유령을 보게 되면, 바다 한가운데서 유령을 보게 되면 이 배는 침몰한다. 이제 그러한 소문, 괴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뱃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한 두세 명의 제자들이 더 이 그 어부의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고 그리고 어느 정도 또 다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은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었을 거예요. 유령이 나타났다. 아,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끝났는데, 안 그래도 내가 너를 저을 힘도 없는데, 안 그래도 내 인생을 이제 놨는데 유령까지 봤으니 완전히 그냥, 아, 이제 우리는 다 여기서 죽겠구나, 완전히 놔버린 것이죠. 배 위는 난장판이 된 것입니다. 정말 함께하는 이 순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오히려 필요 없을 때는 그렇게 함께 계신 것 같더니 진짜 내가 필요할 때는 예수님이 없구나. 유령이나 앞에 서 있고 예수님은 없구나. 난리가 난 것입니다. 배 위는 난장판이 된 거예요. 유령까지 나타났으니 이제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절대로 우리 주님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셨느냐? 밤 사경에 찾아오셨다. 모든 의지를 다 내려놓았을 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고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겼을 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이걸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일이 이루어졌어. 응답이 됐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했다. 내가 이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루어낼 수 있었다. 하나님 싹 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논문 같은 거 쓰면은 논문 쓰는 사람이 다 쓰잖아요. 근데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렇게 나의 논문의 신뢰성을 위해 지도 교수님 이름을 또 같이 이렇게 올리기도 하잖아요. 막 부글부글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왜냐?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사경에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놔버렸다, 내가 이미 다 포기했다, 하나님 이건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주님이 오셔도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다 끝났다고, 여러분 그렇게 놀라거나 소리쳐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소리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온지 안 온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안심하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분명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건 알겠는데 내 마음이 두려워.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감히 나아가기에 너무나도 죄책감이 느껴져서 두려워서 심판받을까 봐 못 나가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외쳤던 다윗의 마음 안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큰일 났다, 이거 던졌는데 이거 제대로 안 맞으면 나는 이제 큰일 난다, 저 거대한 골리앗이 나에게 와서 단칼에 나는 죽겠지.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이 물맷돌을 돌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가 맡겼어요. 내가 설령 저 칼에 목 베어 죽을 때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자 물맷돌을 던진 것이죠. 어디 앞에서 평안이 찾아옵니까? 골리앗 앞에서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련과 혼란 가운데 찾아올 때, 시련과 혼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싹 없어지면 그때서야 우리가 마음이 평안할까요? 그때는 당연히 평안하고요. 시련과 혼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전히 우리는 시련과 혼란 앞에 서 있지만, 여전히 내가 갖고 있던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가 생긴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평안함이 넘치는데, 귀신이 찾아오면 어떨까요? 귀신이 찾아오면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머리카락에 쭈뼛쭈뼛 서고 온몸에 막 전율이 돋아요. 소름이 확 끼치고 아주 그 기분 나쁜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야, 귀신이 나타났나 보다, 어떡하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여러분 명령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불안함이 찾아올 때 단호하게 명령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결박당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탄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귀신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귀신에게는 힘이 없어요. 사탄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사탄 보고 막 두려워할까요? 능력 있는 척 하거든요. 힘 있는 척 하거든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절대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사탄은 절대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없어요.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포영화 좋아하시는 우리 청년들 있죠? 아, 여름이다, 공포영화를 한번 보고 좀 시원하게 해야 되겠다. 근데 이 공포영화 같은 데 보면 이 귀신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귀신들이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뭐 칼을 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타났다. 그러면 여러분 스릴러 말고 저는 이제 공포영화, 귀신영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타났을 때 이 칼로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던가요? 계속 다가오면 사람이 뒷걸음질 치다가 무서워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거나 사고가 나죠.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도 똑같아요. 사탄의 힘이 없어. 사탄은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거짓말하죠. 유혹합니다. 흔들리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겁이 나서 뒷걸음질 치게 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내가 이 선한 결단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오히려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을 결정하게 만들죠. 그게 사탄입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왜냐? 오직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에게 힘이 없어요. 쫄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겁을 주겠지만 물리치면 바로 도망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고 여러분 그런 사탄의 흑암의 권세에 여러분 눌린다라고 할 때 선포하십시오. 특히 우리 청년들 중에 밤에 가위 눌리시는 분들, 가위가 눌렸다, 오늘 제 설교를 기억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목소리가 안 나올 거야. 가위 눌리면 목소리가 안 나오거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더 목을 조르거든. 더 무섭게 찾아오거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떨게 만드는 거라고요. 더 무섭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렇게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선포해 보십시오. 선포해 보십시오. 아, 목사님 뭐 그 말 한마디 한다고 귀신이 물러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가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줘.
어떻게 하면 물러가는지. 제가 용한 분을 아는데 그분을 만나면 우리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용한 점집 가서 부적을 받았어. 우리 부모님이 부적을 내주셨어. 나도 모르게 침대 밑에 붙어있고 내 방 문지방에 붙어있을 수 있잖아요. 혹은 우리 부모님이 너무 이런 거 좋아하셔가지고 막 구태 왔다 그러고 뭐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딱 했을 때 귀신이 물러갈까요, 안 물러갈까요? 물러가요. 물러간다고요. 왜 물러가는 줄 알아요? 귀신은 사탄의 부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귀신한테 명령을 해요. 물러가 주라고, 떠나가 주라고. 그런데 다시 와요. 근데 왜 떠나가 주게요? 믿게 만들려고, 확신하게 만들려고. 잠시 갔다 오는 거예요. 잠시 갔다 오는 거예요. 사탄이 바보가 아닙니다. 만약에 더 확신하고 더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마음 안에는 주님이 있으므로 너희는 떠나가라. 영원히 못 옵니다. 영원히 못 와요. 아니, 갔다가 다시 오려고 해도 눈치 봅니다. 지난번에 내가 한번 쫓긴 받았는데 아직까지 저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있나?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나? 보고 떠나가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마지막 사건, 그 패스오버 사건, 마지막에 그 장자의 영을 해하기 위해 흑암의 영이 애굽을 덮잖아요. 그때 모든 집 앞에 그 흑암의 영이 다 돌아다닙니다. 믿는 사람들 집에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애굽 집에만 간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집에만 간 게 아닙니다. 모든 집에 이 장자의 영을 거두는 흑암의 영이 다 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냐 애굽 백성이냐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흑암의 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잃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메시지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장면이 나오지 않지만 이 똑같은 기록인데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유령인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아니야, 예수님이야 해서 물 위로 걸어갔던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가 29절부터 읽었는데 28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유령에게 대하여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오라고 하시라고,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하시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구합니다. 성경은 믿음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반드시 말씀으로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믿음은 말씀으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친구들 아니면은 캠퍼스에 우리 학우들 아니면 사업을 할 때 우리 동업자들, 나 너 믿어? 믿는다, 너 믿고 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겠다. 네가 한 말에 대해 다른 생각하지 않겠다. 그게 믿음이고 신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냐? 믿음은 나를 믿게 만들어주는 그 사람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입으로 직접 듣겠다.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반드시 믿음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슬럼프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일단 기도 좀 해보지.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어. 하나님 침묵하셔. 난 계속 의심이 들어. 그래서 오해가 생겨. 책도 찾아봐. 성경도 읽어봐.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러면 당장 기독교 서적 가서 가장 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책 제목을 찾아서 서적도 사. 그리고는 그런 것도 안 되면 내 주변에 신앙의 선배들, 순장님한테 순장님 저 고민이 있어요. 혹은 목사님한테 찾아 목사님 저 고민이 있어요. 좋아요. 몸부림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말들은 여러분 참고하셔야지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령을 보고 다들 놀랐을 때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하나님, 만약에 예수님이시면은 나보고 오라고 말씀하옵소서. 그럼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배에서 발을 내고 물을 딛고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갔더니 몇 걸음 갔어. 예수님만 보고 갔어. 말씀만 믿고 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뭐를 봤을까요? 예수님만 보고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치는 파도를 봤어요. 예수님만 보고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거세게 부는 바람을 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두려워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물에 점점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받고 세상 받고 조언 받고 스펙 받고 딴 거 받고 나를 의지할 수 있는 걸 받아봤자 예수님 안 보고 딴 거 보기 시작하면 다시 가라앉기 시작해. 다시 가라앉아요. 다시 가라앉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든 해답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1절, 52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1절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까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 뭐라고 질책을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지난주 본문이 뭐였죠? 오병이어 본문이었잖아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제자들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야,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못하는 게 없으시구나. 불가능한 게 없으시구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배 위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끝났다. 끝났다. 내 삶은 끝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기해야 되겠다. 아니, 기적을 경험을 했는데 그 기적이 그들의 능력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받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달라. 그럼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기적을 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안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에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또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 멀리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이 지금 옆에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밤 사경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 떠나가지를 않고 여전히 내 삶에 이 불안함이 가득하며, 아니 예수님은 함께 계시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는 왜 함께 계시지 않는 걸까? 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는 응답이 없는 걸까? 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는 침묵하시는 걸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 때문에, 그 실망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저앉고 점점 가라앉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제 계속 가라앉다 못해 바로 턱 밑에까지, 바로 코 밑에까지 물이 차서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들의 비전과 여러분들의 희망을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짜 기적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게 기적이 아니라 그렇게 빠져가는,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제자들의 배에 함께 오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빠져가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여러분들을 건져주신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흔들릴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불안함이 엄습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주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